신명기 17장 구약성경 289면에 제 성경에는 289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89면 신명기 17장 구약성경 289면에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까지 우리 세 절의 말씀입니다. 18, 19,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함께요. 다시 시작.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왕을 정할 때 그 왕의 규례를 주신 부분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일 너희 형제 중에 이방인들 중에서는 왕을 택하지 말 것이요 반드시 너희 형제 중에 있는 자 중에 하나를 택하여 왕을 선택할 것인데, 만일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선지자 앞에 보관되어 있는 율법서를 뭐해서 등사하여, 지금으로 말하면 복사하여, 그죠? 복사본 하나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항상 그 옆에 두고 그 율법의 말씀을 읽어 지켜 행하라.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왕이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이 왕을 세워놓고 그 왕에게 딱 한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하여 항상 옆에 놓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지켜 행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을 내 옆에서 떠나지 않게 하렵니다. 항상 곁에다 둬야 합니다. 이게 왕의 의무입니다. 이 일을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 형제 위에 그 왕이 교만해지지 않을 것이요 높아지지 않을 것이요 그 훗날 자손들에 있어서 그 왕위를 계승함이 장구하리라. 그 왕위가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죠.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옆에 두고 읽어 행하며 지킬 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왕에게 이 땅을 맡아 책임지라 관장하라 말씀하신 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 먹지 말라 하신 그 대상을 동산 중앙에다 심어놓으셨어요. 뭐 한 겁니까? 항상 옆에 둔 거예요. 뭐 하라고요? 항상 볼 때마다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무엇이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아담은 그거 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난 저거 먹으면 안 되지. 그렇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지. 난 저걸 먹는 날은 죽지. 뭐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 가도 좌로 가도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항상 보이는 동산 가운데다 그 나무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심어놓고 어디로 다니든지 보라는 거예요. 항상 보라는 거예요. 보며 뭐 하라고요? 행하여 지키라고요. 따먹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의 곁에 두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뭐 한다고요? 아담의 왕위가 계속 장구하게 계승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어기기로 결정했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는 적어도 이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마음속에 좀 새겨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읽는 것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왕권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죠.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왕의 자녀는 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권을 허락하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무방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권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회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가 무엇이 회복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왕권이 회복되었음을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왕이 되었다는 것은 항상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그 말씀을 항상 읽으며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삶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뭐가 된다고요? 왕위가 계승된다고요. 왕위를 계승하는 날이 우리의 삶에 장구하다고요. 왕위가 끊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데 여러분 어때요? 실제로 살아갈 때 보면 왕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은 모습이 더 많아요? 아니면 그렇지 못한 것 같을 때가 더 많아 보여요? 그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에이 정말요?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실 때 그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이 우리에겐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는데 우리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아니라고 할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는데야.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왕처럼 살지 못하는 줄 아느냐? 왜 내 권세가 꺾인 것 같아 보이는 줄 아느냐? 왜 날개 부러진 새처럼 날지 못하는 줄 아느냐? 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아주 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항상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곁에 두고 그 말씀을 즐겨 읽으며 또한 뿐만 아니라 지켜서 행할 때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동지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면요 이 스노이 보듯 하는 성도들이 많죠. 참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에 있어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주의 말씀이 어찌나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처럼 다나이다. 마치 꿀송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이게 달콤한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목으로 꿀꺽꿀꺽 넘어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말씀을 향한 이 간절한 사모함과 이 애절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교회마다 이 일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해놓은 이 말씀을 읽지 않고서야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으며 이 말씀을 우리가 즐겨 읽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이거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즐겨 읽고 옆에 두고 항상 대할 때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권세와 왕권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항상 곁에 두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읽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내가 뭘 듣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얼굴 한 번씩 이렇게 쳐다보세요. 자, 한번 이렇게 얼굴 좀 보세요. 잘 깨닫고 계시지요? 그런 얼굴로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줘보세요. 여러분 지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 맞습니까? 근데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늘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얘기는 분명히 맞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그냥 뻔한 얘기로 넘어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꼭 지금 얘기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여러분 옳다고 믿습니까? 옳으면 뭐 할 거냐고요? 안 하는데. 중요한 건 안 하는 거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너무 높아져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왕이다 이래 주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내가 왕인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 위에 내가 왕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읽긴 읽는데 듣긴 듣는데 뭐 좋은 얘기구만 그러고 만다고요. 내가 너무 높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되새기고 느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담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다 심어 놓으시고 날마다 보게 하신 것은 그것을 볼 때마다 지켜 행해라. 어떤 걸?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을 행해라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먹지 않으려면 뭐부터 돼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먹지 말라 하신 그 말씀 밑에 낮아지고 작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얘가 돼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가 돼야 안 먹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높아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거고 이게 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백날 설교를 들어도 말이에요. 주일날 끝나고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좀처럼 어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게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 우선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 분명히 이렇게 하라 하셨는데 내가 원하는 건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충돌을 일으킬 때 항상 우리 마음은 뭘 선택해요? 내 마음을 선택하죠.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합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보다 내 마음이 더 높아져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 동산 중앙에다 선악과를 심어놓으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왕일지 모르겠으나 내가 이 다스리는 모든 권한을 나에게 부여받았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나 여호와 앞에서만큼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 전투 이후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버림받는 이유가 아말렉 사람에 가서 너는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우양과 가축까지 모두 몰살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아각 왕을 살려 끌어 포로로 데려오고, 그렇죠? 또 그 중에 아주 실한 놈들은 뭐 양과 소와 가축들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왕 앞에 가서 한숨을 치면서 토로합니다.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여호와 말씀 청종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나이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 말씀을 청종했지요. 그러죠. 사울이. 그렇습니다. 가하셔서 갖고 사울에서 싸웠고 그들을 죽이려 해서 죽였는데 다만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에 좋은 것들을 내가 가져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고 갖고 왔습니다. 누구 마음이에요? 사울 마음이죠. 자기 마음대로 했다고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뭐요? 내가 원하는 거 행하는 것이 더 우선됐어요. 내가 그만큼 높아졌어요. 그랬더니 거기다 대고 사무엘이 했던 기가 막힌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왕이여,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모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두령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때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당신이 남들보다 어깨 하나는 더 있는 정도의 체격과 키를 갖고 있고 정말로 훤칠한 외모지만 스스로 작아져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손사래를 칠 때 하나님이 당신을 무엇 삼으셨다고요? 왕으로 삼으셨다고요. 할렐루야. 이 왕은 그런 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당신이 스스로 높아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청종치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왕으로 살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왕처럼 사시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해야 된다고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따지고 재고 칼로 쪼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부터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왕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읽으라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창조된 피조물임을 깨닫고 내가 진흙으로 창조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왕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행함이 나타나요. 저절로 나타나요. 네, 여러분 읽었지만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죠. 행동해야죠. 내가 마음이 높아져 있어서는요. 백날 입으로 얘기해봐야 실제로 행동으로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난 이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2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자,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